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좀 특별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아직 내 인생의 변화의 가능성이 아직도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또한 여러분에게 아마 고민도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저의 이 청년 시기에 참 다른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고민, 또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부모님의 보호자구나. 제가 부모님의 보호자 역할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를 정말 힘겹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제 고향은 원래 경상도입니다. 경부 영주, 정확하게는 풍기라고 합니다. 인삼이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어려서부터 인삼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아직 개척하시기 전이었고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 선교단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선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선교단체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신학교 시절 대학생 때 예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고 또 많은 치유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역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모임에 있던 그 리더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치유받고 변화돼서 이제 그 선교 단체에 사역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모임에는 학생이 딱 1-5명 있었습니다. 다 떠나고 이제 목사님이 영적인 사역을 성령 받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다 떠났습니다. 1-5명의 학생밖에 없었습니다. 그 1-5명의 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거의 새 가족에 가까운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거의 한 17년, 18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 인생을 돌이켜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정말 어느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고 있으면 주변에 가까운 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제가 웃고 있으면 너무 슬프대요. 무슨 말이냐면 웃고 있는 제 표정이 어디선가 왠지 모르겠는데 웃고 있는 것도 슬프대요. 그럴 만큼 아주 그 슬픈 남자였습니다. 뭔가 인생에 참 고민이 많고 어려운 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참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보니까 별로 마른 뼈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른 뼈는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정말 산과 같은 문제, 내 인생에 내가 열심히 살지 안 산 것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이 산과 같은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른 뼈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 청년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꿈꾸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 인생을 사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에스겔 오늘 37장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 배경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북으로 우리처럼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정말 우리랑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전부 다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걷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일찍 망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는 그 이후에 그래도 한 100년은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1차 포로로 유대인들이 이제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또다시 와서 2차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기원전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수도를 빼앗기고 이 나라가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상황은 바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은 내가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남은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나의 하나 남은 그 소망이 뭡니까? 네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든 회복이 돼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가 이제 네가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남의 나라 이방 땅에 와서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서럽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아무 그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내가 가졌던 그 막연한 뭔가 기대라도 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세상에 기대할 게 없구나. 내가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다 헛것이구나. 아무 소망을 가질 뭔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내 현실도 바라볼 것이 없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내 인생의 소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네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그겁니다. 이 자기들이 스스로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활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체가 그냥 죽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뼈가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회복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 모습이 그런 겁니다. 도저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왜 마른 뼈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제일 번성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모든 것이 다 보석이었던 아주 번성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겁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졌을 때 그 결과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 결국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 다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그나마 신라처럼 붙잡고 있던 것들이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망과 그 어둠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두신 것은, 모든 세상의 소망을 끊으신 것은 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행하십니까? 먼저는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37장 1절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을 영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서서히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생기 있는 꽃이라도 일단 그 꽃을, 그 줄기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 아직은 살아있지만 이미 이 꽃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마르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아직 겉으로 보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점점 우리 인생이 고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마른 뼈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에 끊어지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막히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생명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이 회복의 역사는 작게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생에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나라를 잃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생각에 너에게는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한계 문제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오늘 에스겔은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활의 권세, 우리를 사망을 가지고 오는 모든 그 죽음과 어둠의 세력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의 능력, 여러분 이걸 정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그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어둠의 세력들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내 마음을 낮추어서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여셔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인생에 지금 나에게 지금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그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5절 말씀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말씀이 다르게 들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희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 인생이 암울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이 선교단체에서 은혜도 받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기쁨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쁨의 교회에서 매일 철학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철학 기도에 그때 참석을 하느라 항상 목이 거의 지금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안 좋았습니다. 항상 목이 잠겨 있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한 번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몇 가지를 얘기하면 제 첫 번째 사건이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누가복음 이 15장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폐결핵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해야 될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 나이가 그때 26입니다.
26인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마음이 상합니다. 통곡하면서 26인데 뭐가 그렇게 원통하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26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니 제가 27살이 되는데 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했더니 결혼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인도함 받고 또 저희 어떤 중요한 진로를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첫째 아이를 지금 첫째가 대학생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 뒤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때 같이 캠퍼스 사역을 하느라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직장 일도 하고 함께 캠퍼스 사역도 할 때였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그 건대 글로벌 캠퍼스 충주 캠퍼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아내가 다녀오고 주중에는 또 다른 자매들 1대1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인도하고 나름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때 무슨 일이었냐면 그때 둘째 아이를 갖고 첫째 때는 제가 함께 사역에 너무 바빠서 병원에 태어날 때까지 거의 병원에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니까 그래도 이제 산부인과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시간을 내서 산부인과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가 심장이 안 뛰네요. 근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여자 의사였는데 너무 당황했는지 며칠 뒤에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오라고 한 날짜가 되기 전에 갑자기 제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다 그 아이를 다 이제 제거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새벽 1시, 2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주일 새벽이죠. 토요일 밤늦게. 그리고 제가 주일날 그때 주일 설교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던 상황이어서 그리고 그날이 고난주간 설교였습니다. 그 주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그 유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유산을 할 확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 습관성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3번 또 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또 다시 아이가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때 한 아이가 생긴 지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 담당 의사가 지금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밖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 하늘에 뭇별을 세워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때 그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에 제 아내와 제가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비록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 상황과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말씀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리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점, 내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다 있으시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겁니다.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자세, 가치관이 있는데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겁니다. 평상시 내 스타일, 내 가치관,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인생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 가치관, 내 지혜, 내 생각, 이것이 안 바뀌니까 내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내 생각이 말씀이 나를 이기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이성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서 내 생각을 다스려야만, 내 혼과 이론을 정복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 내 이론, 내 가치관이 있어서 내가 이기는 겁니다. 말씀 듣고 내 생각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만, 나를 다스려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상시 내가 보는 관점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바라봐진다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들리면 그 말씀이 내 생각, 가치가,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볼 사람이 아닌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믿어집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뭔가 새로운 이 변화가, 나를 볼 때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다른 것이 나옵니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나를 막고 있는 그 견관진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인생의 변화를 막고 있는 뭔가 그 세력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내 태도 속에 이미 내 인생의 변화를 막고 있는 뭔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게 뭔지 잘 평상시에는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돼서 이것이 바라봐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 이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막고 있구나.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모습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막고 있구나 깨달아지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 태도를 바꿉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건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외부의 상황, 문제를 바꾸기 이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그 마른 뼈 위에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거기에 가죽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일 뼈들이 맞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죽음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이들 안에 있는 모든 이 각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이 죽음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이 생기는 성령님을 말하죠. 바로 이 성령님은 모든 이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문제들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모든 이 죽음의 세력들, 우리 인생을 막고 있었던 이 마른 뼈가 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치유받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저에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때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종교의 그 세력이 그동안 나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종교의 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종교의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지식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세력은 성경을 알고 신앙을 하고 열심히는 하되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내되 실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합니다. 막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못 듣고 오히려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남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듣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 순종은 못합니다. 내 안에 이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그때 치유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전부터 항상 죽음을 일찍부터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 삶에 죽을 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 죽음의 세력이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려고 막 그렇게 시도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근데 죽음의 그 세력을 너무 어려서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 인생에 죽을 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방이 있는데 제가 자는 방에만 꼭 연탄가스가 새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됩니다. 제 기억에 연탄가스가 새어나와서 제가 자는 방에 연탄가스가 새서 죽을 뻔한 적이 두세 번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요. 죽을 뻔한 사건들이. 그리고 항상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까이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죽음이 남들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모든 이 죽음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삶에 가난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일한 만큼 대가는 못 받으세요. 또 가난의 영이 있으면 물질이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계속 새어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가난의 영을 치유받을 때 그 주간이 무슨 그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때가 무슨 때였냐면 중간고사를 이제 치룰 때였습니다. 중간고사 치르는 그때는 이제 2학기 시작할 때 등록금을 분납했으면 분납했던 등록금을 이제 다 완납해야 되는 때가 바로 그 중간고사가 끝나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금을 완납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 그때 제가 가난의 영을 치유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난의 세력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대학원에 그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사업가세요. 근데 이분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신학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편분이 돈은 많고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신학 공부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분이 뭐 하시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아내분에게 그냥 용돈 하라고 그냥 한 뭐 거의 500만 원? 그 당시 한 뭐 20년 넘었는데요. 한 그 돈을 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저에게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 사실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냥 뭐 지금으로 그때 그 금액으로 거의 한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그냥 주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마 그분이 저 이름도 잘 모를 겁니다. 그분도 친하지도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돈을 주세요. 그냥. 제가 가난의 영을 치유받고 나서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저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때 저희 그동안 인생을 잡고 있었던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난의 문제,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집안의 어떤 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제 안에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이 산과 같은 문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 학기가 끝나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나서 그때 3명, 4명의 학생과 함께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사역을 통해서 그 3명의 학생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늘어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열 몇 개의 셀이 된 겁니다. 그 연약한 학생들과 함께 은혜 받고 캠퍼스에서,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변화될 때 저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은사가 임하고 축사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던 그 인생에서 내 인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부활의 영,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문제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모든 죽어있던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내가 옮길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의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이 죽음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군대가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마른 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오늘 말씀에 먼저는 이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면 죽어있는 나의 인생이, 그 메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은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물려받았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빼앗기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거, 조상 때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았는데 내 인생이 이상하게도 나에게 좋은 은사도 있고 좋은 재능도 많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열심히 해서 열매를 거뒀더라도 열매를 못 먹는 겁니다. 수고하고도 열매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빼앗기는 인생,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인 겁니다. 이들이 자기 땅을 빼앗기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묶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바로 이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리더십을 갖고, 그전에는 해도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약한,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남들이 좋게 봐주고 남들이 좋게 이야기해주고 남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좋게 봐주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한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저들을, 두 번째는 저들이 이제 무덤을 열고 나와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있었던 이 자리는 무덤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내 삶이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열매가 없고 사망의 그 향기가 나고 기쁨이 없고 어둡고 우울하고 갇혀 있고 빼앗기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저들을 내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는 죽음과 어두운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하고 있었던 그 무덤과 같은 곳, 혼자서 맨날 고민하고 어둡고 슬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내가 빼앗긴 땅, 사명의 땅, 그 너의 고국으로 하나님이 예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너희가 이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스스로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나의 문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게 하셔서 이들을 다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시고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에스겔과 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는, 그 사람들을 잘 돌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생각,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 생각, 내 지혜를 버리고 내 안에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그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무덤과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셔서 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빼앗긴 것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